예수님 주변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자주 말씀을 듣기 위해 자주 모여들었고,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소 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립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잃은 것을 되찾은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을 치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야기하고, 또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둘 다 잃었던 것을 되찾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평소에도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분명 그들의 직업을 비롯한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그들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혹 그들이 자신이 활동하던 지역을 떠나서 어떤 외부로 잠깐 이렇게 출타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떳떳하게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자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늘 죄인이라고 여기며 살기 때문에 늘 회개와 용서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에서 그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었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늘 환대하셨던 것이죠. 나는 죄인이다 라고 늘 의식하며 살았던 그것이 늘 회개와 용서, 구원을 향한 목마름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늘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없는 사람에게 물은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물은 귀찮아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물병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수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것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비난합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죄인들을 가까이하고 함께 음식이나 탐한다고 예수님을 정죄하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해서 설정한 경계표를 임의로 예수님이 허물었다고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늘 비난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제죠, 주일 말씀에서 회개의 깊이는
기쁨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죄에 대한 정직한 직면과 회개가 없으면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돌아보고 깊은 회개가 없다 보니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목마른 사람은요, 이 물 한 컵이 생명수와도 같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물병도 귀찮고 무겁게 느껴져요. 그렇다 보니 예배에 나오더라도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생명수와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그 말씀조차도 비판하고 정죄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요, 똑같은 은혜의 현장에 있어도요, 은혜를 받는 게 달라요. 은혜를 받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를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목자의 심정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닙니다.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찾아내면 그 찾아낸 기쁨을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나눕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 모든 양을 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반면에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죄인과 의인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 밖에 있는 양,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경계 밖에 있는 양은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경계 밖의 양입니다. 이 경계 밖의 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 그들을 향해서 차갑고 냉담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들에 대한 태도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이든지 혹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영혼이든지 그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영혼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한 어떤 틀이나 어떤 그 경계 밖에 있는 영혼, 혹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 더 심하게 말하면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영혼으로 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인지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떤 자신이 정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또 여전히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영혼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경계 밖에 있는 영혼들,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들,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영혼들로 바라보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되찾은 마음을 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에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는요,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이고요,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로마에서는 데나리온, 헬라에서는 드라크마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 열흘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놓았는데 그 중에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도 놀라서 그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8절을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찾아냅니다. 그렇게 1 드라크마를 찾자 어떻게 합니까? 되찾은 1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준비하고 이웃을 불러 기쁨을 나눕니다. 9절을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이전에 읽을 때는요, 앞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처럼 찾아내기까지 찾아냈다. 여기도 8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부분에 더 이렇게 집중이 되었었고, 동일하게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더 이렇게 주목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어떤 부분에 더 제가 주목이 됐냐면, 1 드라크마를 찾아놓고 그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때문에 1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 드라크마를 찾았는데요,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여 너무 기뻐가지고요. 근데 잃어버린 1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웃들과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에게 1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 거룩한 낭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데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찾는 데 있어서 거룩한 낭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인 관념으로 친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기 위해 1000만 원을 쏟아붓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 기쁨 때문에 두세 드라크마를 소비해 가지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데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교회, 한 영혼을 찾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성도로, 또 우리 근혜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